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도록 전하는 저나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처음으로 본 말씀 읽겠습니다. 처음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5장 5에서 11절입니다. 스가랴 5장 5에서 11절. 그리고 나에게 말하던 그 사자가 나갔고 그가 나에게 말했으니 부디 내 눈들을 들어 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그러자 내가 말했으니 그것이 무엇이나이까. 그러자 그가 말했으니 이것은 나가는 그 에바이니라. 그리고 그가 말했으니 이것은 온 땅 안에 있는 그들의 눈이라. 그런데 보라, 나무 뚜껑이 들려졌는데 이것은 그 에바 가운데 앉아 있는 한 여자이니라. 그리고 그가 말했으니 그것은 그 아기라. 그리고 그녀를 그 에바 가운데로 그가 던져 넣었고 그 나무 무게를 그것의 입구에 그가 던져 넣었더라. 그리고 나의 눈을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는데 보라 두 여자가 나오고 있었고 바람이 그들의 날개들 안에 있었으며 그들에게 황새의 날개들 같은 날개들이 있었고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에서 그들이 들었더라. 그리고 나에게 말하던 그 사자에게 내가 말했으니 어디로 그들이 그 에바를 나르나이까?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으니 그녀를 위해 시나르 땅 안에 집을 짓기 위함이니 그것이 세워질 것이요 거기서 그녀의 터전의 위에 그것이 놓이게 되리라. 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다른 복음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수기 같은 말씀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성경 속의 비밀처럼 성령님의 계시가 해석의 필수입니다. 다른 복음의 기초인 철학에 바탕한 신학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는 비밀이죠. 두 증인의 비밀처럼 이것은 성령님의 계시에 바탕한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으로만 풀립니다. 여기 등장하는 에바는 무엇이고 눈은 무엇을 나타내며 여자 둘은 무엇을 비유하고 바람이 무엇을 의미하며 시나라 땅이 어떤 곳인지 이해가 되나요? 이 구절들 또한 많은 번역 성경들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고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하여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변질시키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예언자 스가랴에게 사자가 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자는 스가랴에게 나가는 에바, 곧 곡물 측량 단위로 쓰이는 큰 그릇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그것은 땅 안에 있는 그들의 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에바는 나무로 뚜껑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자는 그 여자가 악을 비유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자를 그 에바 안으로 그 사자가 그 여자를 에바 안으로 가두고 납뚜껑으로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다시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이번에는 두 여자가 거기서 나오고 있었고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날개들 안에 바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날개를 이용하여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에 들어서 날라서 시내로 땅으로 옮겨 거기 그녀의 터전 위에 그것을 놓아 집을 세울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먼저 에바가 무엇을 비하고 있을까요? 에바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로 쓰이는 그릇입니다. 세아도 곡물을 측량하는 단위인데 한 에바는 새와 같은 양입니다. 감이 잡히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늘들의 왕국은 누룩과 같은데 그것을 여자가 받은 후 전체가 발효될 때까지 새 사토는 밀가루 안에 감추어 두었느니라.
우리는 제 142강에서 이 말씀을 배우며 제가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종교인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이 성경 말씀을 철학적으로, 즉 이성을 무기로 풀려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언뜻 쉬워 보이나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절대 풀리지 않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반드시 계시가 필요하지요. 복습해 볼까요? 누룩은 성경 중에서 죄를 비유하며 또한 여기서 나온 거짓 가르침을 비유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음녀, 곧 창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톤이라는 것은 여기서 새 사톤, 사톤이라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이 곡식 측량대로 쓰는 새아와 같은 것입니다. 사톤 이꼴 새아. 새 사톤과 밀가루는 각각 세상이라는 공간과 세상을 비유합니다. 그럼 왜 하필 새 사톤일까요? 셋은 성삼위일체의 숫자라고 살펴봤죠. 마귀도 이를 흉내내서 마귀와 불법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와 그 거짓 예언자가 마귀의 삼위를 이룹니다. 이 세상은 온전히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것이죠. 불법의 사람과 요한계시록 거짓 예언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세상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각각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자, 곧 창녀는 자기가 마귀에게 받은 누룩인 죄에 물든 거짓 가르침을 세상에 숨겨놓습니다. 숨겨놓는다는 말은 겉으로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속은 거짓임을 비유합니다. 눈에 안 보이죠. 숨겨놨기 때문에. 겉모양은 선한 목자의 가르침이지만 숨겨진 속을 보니 양어탈을 쓴 늑대의 교리라는 말씀이죠. 이 감춰진 누룩, 곧 창녀의 거짓말이 온 세상을 발효시켜 버렸습니다. 이 누룩은 세상에 속한 모든 거짓 가르침을 일컫습니다. 이 속에는 창녀의 딸인 이세벨의 교리인 바른 복음이 끼어 있고 또한 인본주의가 들어 있으며 세상을 밝혀주며 잘 살게 해준다는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과학 등의 거짓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의 탈을 쓴 진화론도 여기 한몫하지요. 세상에 누룩이 가득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다들 창녀의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것이죠. 바른 복음은 넓은 의미로 거짓 가르침을 다 포함합니다. 이것이 온 세상을 채우고 있으며 성당과 예배당 등 세상 교회를 점령하고 있고 또한 절과 마스크, 곧 회교 사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은 철학뿐 아니라 인본주의나 진화론, 심지어 불교와 회교 및 샤머니즘을 비롯해서 음료 여러 거짓 가르침을 포함하지요. 자, 이쯤 하면 에바가 무엇을 뜻하는지 짐작할 수 있겠지요. 사토는 새와 같은 것이라고 지금 방금 배웠죠. 그런데 한 에바가 몇 새라고 했죠? 그것도 방금 배웠듯이 한 에바는 새아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한 에바는 새 사톤입니다. 그런데 새 사톤이 무엇을 비유한다고 방금 배웠나요? 그것은 바로 세상입니다. 따라서 에바는 세상을 비유하고 있죠. 이해됩니까? 신약과 구약이 기막히게 서로를 풀이해주고 있죠. 그럼 왜 에바를 곧 세상을 그들의 눈이라고 사자가 말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은 아이남인데요. 아이 곧 눈을 뜻하는 명사의 단수인 아인 히브리어. 예, 그들의 뜻을 갖는 3인칭 복수 인칭 아니 3인칭 복수 인칭 대명사 전미사가 붙은 형태로 그들의 눈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NET와 CJB를 빼고는 모든 번역성들이 지 멋대로 오역을 했죠. 각색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종교들은 번역하다 왜 여기서 갑자기 그들의 눈이 튀어나왔지? 말이 안 되네. 에라 말이 되게 뜯어 고치자. 라며 각각 제멋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거니와 종교인들이 이성과 감성을 잣대로 성경 말씀을 판단하고 헤아린 후 그것을 글자 그대로 축자적으로 번역하지 않을 때마다 말씀의 왜곡이 일어나며 거짓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종교인들이 번역한 성경은 거짓투성이요. 이를 교과서로 삼는 종교는 다른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죠? 바로 마모나스, 그 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공용 화폐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달러입니다. 달러죠. 달러를 들고 상 어디를 가도 물건을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최소한 달러 환전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그런데 이 쌍의 공용 화폐처럼 여겨지는 달러의 가장 작은 지폐 단위는 1달러입니다. 여러분 혹시 1달러짜리 지폐를 자세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이 1달러짜리 지폐인데 조지 워싱턴이 있는 위 그림이 앞면이고 원이라고 써 있는 아래 그림이 뒷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 그림은 지폐 각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슬라이드 위쪽에 있는 지폐 앞면에서 왼쪽의 대문자 F로 찍힌 도장은 Federal Reserve Seal, 곧 연방준비제도 인감을 말하는데 연방준비제도는 약칭 연준 또는 Fed라고 합니다. 혹시 뉴스에서 이들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이것은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과 연방정부 독립기관으로 이를 통솔하는 이사회 등의 기관을 이루는데 이것의 인감이 지폐에 찍혀 있습니다. 반대편, 즉 워싱턴은 오른쪽에 미 재무부 인감이 보입니다. 그리고 지폐가 인쇄된 화폐 제조기 판의 위치를 나타내는 Note Position Number와 Note Position Letter가 양쪽에 보이고 그리고 지폐의 고유 번호로 지폐 좌하단과 우상단에 똑같은 두 번호가 두 번 찍혀 있죠. 아래 화면은 지폐의 뒷면을 보여줍니다. 왼쪽에 The Great Seal Reverse라고 되어 있으며 눈과 그 아래 잘린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The Great Seal First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국장, 곧 미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공식적인 표장으로 대머리 독수리와 방패 및 별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The Gracie Reverse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1달러 지폐의 The Gracie Reverse입니다. 여기 하나의 눈과 피라미드 윗부분이 잘린 모습이 보이시죠? 1달러 지폐에 이 눈과 피라미드가 있는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의 음모를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서 벗어난 것은 그 어떤 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그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과 그들을 변호하는 측의 비디오를 각각 시청했는데요. 제 결론은 그들은 그냥 세상에 속한 한 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음모론을 주장하는 측처럼 위험한 단체인지 아닌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느 측의 주장도 저에게는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결국 모두 세상 곧 에바에 속한 단체들로 악에 속해 있습니다. 악에서 선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에 속한 자들이며 솔로몬의 입을 빌려 표현하면 헛된 것들 중 헛된 것일 따름이지요. 사자가 스가랴에게 에바가 온 땅 안에 있는 그들의 눈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눈이 곧 에바이며 에바가 쌍이므로 그들의 눈이 바로 쌍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그들은 무엇이고 눈은 무엇입니까? 왜 갑자기 1달러 지폐에 그 눈이 등장하나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먼저 성경에서 눈은 등불 역할을 하는 영을 비유하며 이것은 호흡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눈은 영이요, 호흡이며 따라서 눈은 영이나 호흡을 비유합니다.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호흡은 모든 내장의 방들을 살피는 여호와의 등불이라. 누가복음 11장 34절에 36절입니다.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내 눈이 단순할 때 내 온몸이 빛나니 그것이 악할 때 내 몸은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아닌지 주의하라. 그러므로 내 온몸이 빛나며 어떤 어두운 것의 부분이라도 갖고 있지 않다면 등불이 빛에 의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날 것이라. 여기 잠언 말씀에서 제가 호흡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네샤마인데 이것은 breath, 즉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때로
spirit, 곧 영이라고 번역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서 살아있는 영혼으로 만드셨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으로부터 취하신 흙으로 형성하셨고 삶의 호흡을 그의 구멍에 불어 콧구멍들에 불어 넣으셨으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더라. 다른 복음은 2분설이 어떻고 3분설이 저렇고 하면서 사람이 영과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부인하고 영과 영혼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즉 2분설을 따릅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분별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저는 2분설이니 3분설이니 하는 신학 이론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오직 성경으로의 원칙에 입각하여 오직 성경 말씀을 따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경 말씀이 밝히 증언하듯이 영은 히브리어로 루ach, 헬라어로 푸뉴마라 하고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며 육신은 히브리어로 바살, 헬라어로 sak스로 분명히 구분하여 언급합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사문뿐만 아니라 그것을 헬라어 역본인 septuaginta도 이것을 신약처럼 분명히 구분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영어도 그렇죠. spirit, soul, flesh로 분명히 구분하여 번역합니다. 이미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영과 영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인간들처럼 똑같아, 우리 인간들처럼 영과 영혼과 육신을 입고 계셨죠. 만일 하나님께서 영으로만 되신 분이라면 절대 우리의 죄값을 치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영혼으로 우리 인간들의 영혼이 지은 죄값을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혼에 피가 영혼에 있고 영혼이 피 안에 있고. 다른 복음에 속지 마세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보듯이 이 땅으로부터 취한 흙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흙의 속성을 갖는 육신입니다. 그리고 삶의 호흡에서 호흡은 네샤마로 이것은 루아흐와 같은 뜻을 가집니다. 즉 영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호흡이 들어가면 즉 육신의 영이 들어가면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따라서 인간뿐 아니라 코의 호흡을 가진 모든 동물은 영과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못 믿겠다고요?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전도서 3장 19에서 21절입니다. 이것도 모두 오역겠죠. 사람의 아들들에게 발생하는 일이 짐승에게 발생하는 일이니 발생하는 일이 그들에게 하나이니라. 이것의 죽음처럼 이것의 죽음도 그러하니 모두에게 한 영이 있으며 사람의 풍성함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그 모두가 헛되기 때문이라. 그 모두가 한 장소로 돌아가니 그 모두가 흙으로부터 생겨났으니 그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느니라. 사람의 아들들의 영을 누가 아느냐? 그 자신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느냐? 또한 짐승의 영을 누가 아느냐? 그 자신이 아래쪽으로 땅을 향해 내려가지 않느냐? 이것의 죽음처럼 이것의 죽음도 그러하니 라는 제 번역이 다소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히브리에서는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에서는 that 저것이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곧 this in 이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제적으로 그대로 번역한 거죠. 여기서 영인 루아흐라는 동일한 단어를 대부분의 영역본들이 19절에서는 breath, 즉 호흡으로 잘못 번역했지만 21절에는 spirit, 곧 영어로 제대로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단어를 일관성 없이 기분에 내키는 대로 이성과 감성으로 판단해서 여기서는 breath일 거야. 여기서는 영이겠지. 일관성 없이 번역하는 과언을 범했죠. 이에 반해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이 두 구절을 모두 다 오역해버렸죠. 종교인들이 영과 혼, 곧 영과 영혼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짐승은 영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들려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간과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짐승이 모두 다를 바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결국 다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배운 이 실력으로 다음 질문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은 영이 떠나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영혼이 떠나가기 때문입니까? 스피릿이 떠나가기 때문입니까? 소울이 떠나가기 때문입니까? 그 대답을 드릴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방금 배운 것에 따르면 금방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참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렇듯 또한 행위들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은 호흡이라고 했지요. 영이 떠나가면 호흡이 먹고 인간은 죽습니다. 바로 죽음이란 인간의 영이 떠나갈 때 발생합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씀하죠. 병원에서 사람이 임종에 가까우면 간호사가 의사를 소출하죠. 제가 이제 옛날 레지던트 때 한국이나 미국이나 레지던트 때 레지던트를 호출하죠. 호출하면 그러면 의사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의 다 죽게 되는 걸 이제 다 알고 니까 죽기 직전에 부르죠. 되게 이제 의사들 귀찮게 않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때까지 기다리냐면 호흡이 꽉 먹고 사실 호흡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심전도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뛰게 될 때까지 심장 박동이 멎을 때까지 TV에서 많이 보셨죠? 삐 이게 심장까지 멎은 상태. 그러면서 의사들이 확인하는 게 동공이에요. 동공. 눈을 이렇게 확인하면은 동공이 완전히 풀려 있습니다. 동공이 완전히 확대되면 지금 몇 시 간호사한테 지금 몇 분에 임종했습니다라고 이렇게 death를 pronounce 한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이게 임종을 선언하죠. 어, 호흡이 멎은 후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호흡이 멎은 후 산소 공급이 끊어서 심장이 멎을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약간.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언제가 죽은 시점이냐면은 의학적으로는 이제 심장이 멎을 때를 죽음으로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아니고 호흡이 쫙 멎으면 이미 영이 떠나가기 때문에 이걸 죽음이라고 하죠. 그게 더 사실 맞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서 호흡이 떠나가면 호흡이 딱 멎으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심장은 당연히 멎는 거예요. 심장은 그동안 피 속에 있는 게 좀 남아서 이제 뛰는 거지만 심장이 뛰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는 이미 동공이 확대되어 있죠. 눈을 통해 영이 떠나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눈이 바로 인간의 등불이며 그것이 바로 영을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조주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창세기 7장 22절입니다. 육지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삶의 영어 호흡이 그 콧구멍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죽었더라. 여기서 삶이란 육신이 살아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부터 난 사람들이 갖게 되는 생명이라는 단어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글 성경들이 구분 없이 그냥 번역했죠. 안타깝게도 영어와 히브리어는 삶과 생명이 구분이 안 됩니다. 모두 life 및 claim 이라고 표현됩니다. 헬라어는 각각 비오스와 조에로 구분되어 이거 배웠죠 저번 시간에 구분되어 있고 한글도 제가 번역했듯이 삶과 생명으로 이렇게 구분하여 번역해야 합니다. 사실 영어도 living 그러니까 noun으로서 명사로서 living과 life로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보듯이 영의 호흡은 히브리어로 니시마트 루아흐인데요. 여기서 제가 히브리어 번역한 거 니시마트 루아흐. 근데 이것은 소위 소유격과 동격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호흡이 바로 영과 동일하다. 즉 호흡과 영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제자들에게 호흡을 내뿜으시며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님을 내려주셨죠. 이게 바로 처음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사실 오순절 이전에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에게. 바로 호흡이 바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말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사도행전 5장 3에서 6절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으니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채워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며 하체 가격으로부터 너 자신을 위해 제쳐두었느냐?
그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을 때 너에게 남아 있지 않았으며 팔았을 때 내 권세 아래에 있지 않았느냐? 왜 이 일을 내 마음 안에 내가 두었느냐? 사람들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자 아나니아가 이 말씀들을 듣고 넘어진 후 그가 영혼을 내보냈으니 이것을 듣는 자들 위에 거대한 공포가 생겨났더라. 그러자 보다 젊은이들이 그를 들었고 그를 싼 후 드러내어 매장했더라. 제가 그가 영혼을 내보냈으니라고 번역한 헬라어 동사는 엑세 부식센으로 이 원형은 엑 부시코인데 이 뜻은 축자대로 번역하면 영혼을 내보냈다라는 뜻입니다. 즉 죽는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인간이 호흡이 멎으면 영이 위쪽으로 떠나가고 아까 전도서에 배우던 것 같이 동시에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며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후 하늘들의 왕국이나 음부로 내보내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호흡은 영이기 때문에 호흡이 멎는 것과 영이 떠나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며 영이 떠나가면 영혼도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죠. 생물학적 죽음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이제 모든 것이 분명히 정리되지요. 따라서 결국 호흡은 영이며 영은 등불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11장 34에 36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몸의 등불은 내 눈이라 내 눈이 단순할 때 내 온몸이 빛나나 그것이 악할 때 내 몸은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아닌지 주의하라. 그러므로 내 온몸이 빛나며 어떤 어두운 것의 부분이라도 갖고 있지 않다면 등불이 빛에 의해 너를 비출 때처럼 전체가 빛날 것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되지요. 우리의 영이 바로 몸의 등불로서 그 영이 단순할 때 온몸이 밝게 빛나지만 그 영이 악할 때 온몸이 어두움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영이 단순하다는 것은 이로부터 난 사람의 영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로부터 나지 않아 죄로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영이 죄와 거짓과 가식으로 가득 잔뜩 치장되어 있죠.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눈을 통해 보는 것들이 다 악하며 어둠 속을 헤매게 되는 것이고 그 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서 영이 살아나는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 그대로 제대로 보며 그 영이 단순합니다.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며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대로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밝히 보며 어둠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154강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해부하며 마귀의 삼일체는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로 구성된 더러운 새 악령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그들의 눈이란 바로 새 악령을 의미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 슬라이드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할 때까지 좀 픽스하고 계십시오. 네, 이거는 좀 픽스하고 계세요. 이 1달러짜리 지폐의 뒷면 The Great Seal Reverse 부분을 다시 드리고 있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악령 여럿은 헬라어 공부하신 분들은 알지만 그냥 하나로 묶어서 자주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달러 지폐를 통해 지금 보듯이 이 악한 영들을 비유하는 그들의 눈이 삼각형에 다 하나가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 이유 때문에 마귀의 삼위일체를 비유합니다. 그 주변을 잘 보면 빛이 이게 빛나고 있죠. 이들이 바로 광명의 천사로 위장함을 나타내 줍니다. 어둠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잖아요. 이 눈이 바로 온 세상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은 악령, 곧 마귀가 만들어낸 마법이라는 말씀이죠. 옛날 애굽인들은 왕들을 위해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그 영적 의미는 죽음 이후 왕들의 영혼이 영원하게 된다고 믿었습니다. 1달러 피라미드는 바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인 마귀를 통해 영혼들이 영원하게 된다고 거짓을 선포하는 다른 복음을 나타내 줍니다. 죽음 이후 하늘들의 왕국, 곧 영화가 기다린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믿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음부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피라미드 위에 쓰여진 안누이티
앱티스는 신의 섭리가 우리의 사업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라틴어 말인데, 물론 신은 세상 신은 마귀를 암시합니다. 가이사의 것들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악령들의 눈이 그려진 지폐는 세상의 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rum이라는 단어는 세대들의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며 적그리스도 세대에 소위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등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이 지지하는 적그리스도 정부를 중심으로 마귀가 경배하는 새로운 질서를 암시합니다. 새시대 운동이 뭐 이런 것도 저희가 되겠죠. 1달러 지폐를 만든 이들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1달러 추상화에 그려진 조지 워싱턴은 종교인으로 앵글리칸 곧 미국 성공회 출신인데 프리메이슨으로 잘 알려져 있죠. 시크릿 소사이어티 곧 비밀 결사로 알려진 일루미나티와 스스로 비밀 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프리메이슨이 실제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같이 아니야라고 자기 스스로 변명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현재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이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같이 성경 밖의 것은 끼어들고 싶지도 않으며, 그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과 그 안에 모든 종교는 그 뿌리가 세상이며 다들 속고 있겠지만 바로 배우가 마귀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스가랴서에서 그 에바는 나무로 뚜껑이 닫혀져 있었는데 그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나무로 된 뚜껑으로 닫혀 있었을까요? 나무로 뚜껑을 막아두면 그 안의 여자가 나올 수가 없죠. 세상으로 비유되는 에바는 뚜껑이 나무로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한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 곧 그 악령들은 세상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으며 그 외의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뚜껑으로 막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그들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누구죠? 그 여자가 리시아 곧 그 악이라고 서자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그 뜻을 갖는 정관사 하의 악을 따는 리시아로 구성된 단어로 그 악이 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추상명사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으며 이것이 포괄적이고 집합적이며 일반적인 용법으로 쓰이고, 여기에 정관사가 딱 붙으면 보다 특별하거나 뛰어난 품질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에서 추상명사 정관사가 붙을 때의 그 용법과 동일하죠. 매우 흡사하죠. 따라서 여기서 그 악은 일반적인 악이 아닌 특별하고 뛰어난 품질을 가진 악을 의미합니다. 그 악은 바로 마귀에서 나오는 세상에 가득 찬 악을 일컫습니다. 눈먼 인간들은 심심한 세상에서 무슨 발생하는 악이 발생하면, 나쁜 일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님 블레임하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욕하지만 그 배우는 항상 그 악의 근원인 마귀입니다. 따라서 에바 곧 쌍 속에 앉아 있는 여인은, 이 여자는 마귀가 만들어낸 악을 사람에 비기어 의인화한 것이죠. 그런 세상에 있는 악이 무엇인가요? 무엇이죠? 예?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3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옮겼더라. 그리고 내가 신성모독의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붉은 색 짐승 위에 앉은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었고 금과 귀중한 돌들과 진주들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 가증함과 그녀의 음행의 부정이 가득한 금진잔을 갖고 있었고 그녀의 이마 위에 비밀, 거대한 바벨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내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여자를 보았노라. 이 여자의 정체가 보입니까? 바로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 곧 그 악입니다. 스가랴서 이 여자는 바로 계시록의 창녀를 비유하죠. 에바가 세상이라는 공간이라면 그 속에 있는 창녀가 바로 누룩으로 세상이라는 공간을
혼탁하게 만든 그 여자, 곧 창녀인 세상인 셈입니다. 세상이라는 공간인 에바와 그 안에 있는 세상 자체인 창녀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 여자 창녀를 혼동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시 스가랴가 눈을 들어보니 이번에는 두 여자가 나오는, 이번에는 한 여자가 아까 그 창녀가 있었는데 딱 닫아버리니까 그 여자가 있다가 이번엔 두 여자가 나오는 거, 문을 열어주니까 그들이 납을 열어주니, 납뚜껑을 열어주니 그들이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날개 안에 바람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는 창녀인 세상을 비유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또 다른 여자는 무엇이죠? 헷갈리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래서 오직 성경을 원칙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에서 23절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 반대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를 여자 예언자라 부르는 여자 이세벨을 묵인하고 있으니 따라서 그녀가 나의 노예들을 가르치며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먹게 하는도다. 그런데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수 있게 시간을 주었으나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부터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느니라. 그들이 그녀의 행위들로부터 회개하지 않는다면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 안으로 던져 넣으며 또한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을 큰 환난 안으로 던져 놓고 그녀의 자녀들을 사망으로 죽이리라. 그러면 그 모든 교회들이 내 자신이 콩팥들과 심장들을 살피는 이이며 너희 각자에게 너희 행위들에 따라 주는 줄을 알게 되리라. 제 144강, 143강에서 배웠듯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교회 내에서 벌어진 남녀 성스캔들 과 다름없는 기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해요. 성경은 항상 비유로 쫙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흔히 음행으로 비유한다고 이미 살펴봤죠. 우리의 내장인 콩팥들과 심장들, 즉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이 오직 그 남편인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는데 다른 남자를 연모하고 있었고 그것뿐 아니라 나가서 바람을 계속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음행이라고 부르며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하는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창녀라고 부르셨죠.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세상과 같이 취급하신 것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그녀는 시돈 왕 엣바르 딸이었습니다. 아합은 그녀로 인해 바알을 경배하며 아세라를 섬겼죠. 이세벨은 바로 우상 숭배의 대명사입니다. 아합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로부터 돌려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에게 빼앗기도록 부추겼습니다. 우상 숭배란 영적으로 탐심을 비유한다고 이미 배웠죠. 따라서 요한계시록 이세벨은 거짓 여자 예언자인 종교를 비유합니다. 거대한 창녀가 세상이라면 이세벨은 그녀의 딸인 셈입니다. 바로 이세벨로 비유되는 종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속해 있습니다. 결국 창녀 한 시스템에 속한 창녀의 딸 이세벨은 종교를 비유하며 종교 행위는 우상 숭배이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지 않고 창녀인 세상에 향하도록 가르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며 병들고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주장하며 거짓말하지요. 그래서 쌍교회를 기복신앙과 신부주의 등 각종 음행으로 채워놨습니다. 심지어 이세벨에게 가르침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의 중심이 탐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창녀가 쇠사톤을 밀가루에 누룩을 감춰둔 결과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악한 여자 딱 둘을 손꼽으면 창녀와 그녀의 딸인 이세벨입니다. 에바, 곧 세상에서 나오는 다른 여자는 바로 이세벨이지요. 모든 종교인들은 창녀의 딸인 거짓 예언자 바로 이세벨이 제공하는 포도주, 곧 다른 복음에 취해서 마음이 창녀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세벨로 비유되는 종교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에 속해 있으면서 이들은 유대교, 천주교, 개신교, 동방정교, 기독, 기복신앙, 신비주의, 구원파, 율법주의 신앙 및 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등등을 통해서 스상과 동일한 것을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스상이 모두 다른 복음과 그 악한 영들의 마법인 것을 아세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음, 세상은 창녀의 마법이요 신기루입니다. 나훔 3장 3의 4절입니다. 그리고 살육당한 자의 중다함과 시체들의 중후함, 그리고 시신에게 끝이 없으니 시신들에 의해 그들이 걸려 넘어지리라. 매력의 아름다운 창녀, 마법들의 여주인의 많은 매춘으로 인함이니 민족들을 그녀의 매춘으로 또한 부족들을 그녀의 마법들로 파느니라. 다음이 요한계시록 18장 23절 24절이죠. 등불의 빛이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밝히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 목소리가 결코 내 안에서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니 내 상인들은 땅에 거물들이었고 내 마법에 의해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으며 내 안에 예언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었고 땅 위의 모든 살육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 따라서 두 여자, 곧 창녀와 이세벨이 에바에서 나온다는 것은 바로 그 근원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만든 마법의 세상, 신기루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제발 십자가 몸을 통해서 마법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날개를 이용하여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에 들어 나릅니다. 두 여자 날개들 안에 바람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바람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 해답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하늘 아래 행해진 모든 행위들을 내가 보니 보라 그 모두가 허무요 바람을 쫓아 애씀이라. 두 여자의 날개들 안에 바람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바람이며 바람을 쫓아 애씀같이 험하다는 뜻이죠.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인 세상을 비유합니다. 소위 인간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모두 헛되다는 말씀입니다. 바람을 젓는 것 같은 공허요, 허무입니다. 얼마 전 아내가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서 내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못 먹고 못 살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 학교를 지을 거라며 1인당 70달러를 모금한다고 저에게 말하더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지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른 복음만 잔뜩 가르쳐 음부로 쓸어가야겠죠. 자기들은 선한 행위를 했다고 생색내고 말이죠. 그것은 다 헛된 것이요. 바람을 쫓는 것 같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허무요. 바람을 쫓아 애씀입니다. 마귀는 돌을 떡으로 변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라고 미혹하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온 말씀 하나하나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저는 그들에게 하루빨리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어 굶주린 배가 잠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원히 살아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것을 위해 1인당 70불을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제 유튜브 설교 링크를 다른 복음에 빠진 이들에게 살포해 주기 바랍니다. 마귀는 거짓 사랑을 내세워 사람들을 미혹시키지만 여러분은 무엇이 진실로 영혼을 살리는 길인지 십자가 복음을 통해 깨닫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의 그 두 여자들은 그 에바를 시나르 땅으로 옮겨 거기 그녀의 터전 위에 그것을 놓아 집을 세우려 합니다. 혹시 시나르 땅이 어디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성경 있다 보면 시나리란 말이 등장하거든요. 옛날에 우리 배운 적도 있었어요. 뭐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그것은 바벨론 고대 명칭으로 니무롯이 다스렸던 그 땅 이름입니다. 바로 이 두 여자는 거대한 성 바벨론, 곧 세상을 건설하며 그 속을 악과 다른 복음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죠. 이제 시가랴의 두 여자의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렸죠. 이렇듯 세상은 사망 안에 살고 있는 이들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거기에 미련을 두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사탄의 마법인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다른 복음에 속지 마시고 십자가 복음에 귀 기울이십시오. 창녀가 여러분을 붙잡고 늘어질 것이지만 그 손을 뿌리쳐 버리시고
도망쳐 나오기 바랍니다. 이제 곧 이 세상인 거대한 성 바벨론은 맷돌처럼 바다에 빠져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입니다. 그리고 한 강력한 천사가 맷돌 같은 거대한 돌을 들어 바다 속으로 던지며 말하되 이렇듯 맹렬히 서둘러 그 거대한 성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며 결코 더 이상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비유하는 창녀의 손을 뿌리치시고 그녀의 딸 이세벨로부터 과감히 도망쳐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이라고 죠. 하렘이 되어 맹렬한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도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에서 6절입니다. 이것들 후에 거대한 권세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또 다른 천사를 내가 보았으니 땅이 그의 영광으로 인해 빛나게 되었는데 힘센 소리로 그가 외쳤으니 이르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거대한 바벨론 그리고 악령들의 거주지와 모든 부정한 영의 감옥과 모든 부정한 새의 감옥 그리고 모든 부정하며 혐오스러운 짐승의 감옥이 되었으며 그녀의 매춘의 진노 포도주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마셨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함께 간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녀의 사치의 능력으로 부해졌도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 백성아 그녀의 죄들에 연루되지 말고 그녀의 타격들로부터 내가 받지 않도록 그녀에게서 나올지니 그녀의 죄들이 하늘까지 메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의들을 기억하셨노라. 그녀가 준 그대로 그녀에게 갚아주고 섞은 잔 안에 그녀에게 갑절이나 섞어 그녀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라. 여기서 제가 감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플라케인데 이것은 신약에서 장소를 가리킬 때는 모두 the place where guarding is done. 곧 경배가 되어지는 장소, 곧 prison, 감옥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NASB와 Emphasize Bible 및 CJB만 제대로 번역했고 다른 영역본들은 다른 영역본들 및 모든 한글 번역본들이 다 오역을 해버렸죠. 오역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살펴보듯이 자꾸 인간의 이성과 논리가 동원되어 이 말씀을 판단하고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모든 부정한 영의 감옥과 모든 부정한 새의 감옥 그리고 모든 부정하며 혐오스러운 짐승의 감옥이 되었다고? 부정한 영들이 그 옥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편히 쉬면서 살지 않아? 에라 말이 되게 뜯어 고치라 속으로 바꿔버리자. 이러면서 바꿔버린 거죠. 이것이 속을이 아니라 감옥으로 번역해야 하는 이유는 소울이나 다른 단어가 아니고 꼭 감옥으로만 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필라케에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의미가. 이게 장소로 쓰일 때는. 둘째는 스가랴에서 두 여인 곧 악을 에바에 가둬두고 납덩이로 막아버렸듯이 바벨론 그 이상이라는 공간은 악하고 부정한 영들은 거주지도 되지만 감옥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대 그 밖으로 나오지 못하지요. 또한 둘째 하늘을 자기들의 소굴로 차지했던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이 땅 조만간에 환란이 오면 환란의 중간쯤에 이 땅 곧 세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그들에게는 감옥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듯이 세상이 흐렘이 되어 커다란 타격들로 심판을 받을 때 그 죄에 연루되어 같이 벌을 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곧 창녀와 이세벨 곧 종교로부터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에서 해방되고 다른 복음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으시다면 듣고 또 들어도 사람을 변화시켜 주지 못하는 다른 복음을 들으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줄 십자가 복음만 들으며 위로부터 나기를 간구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세상의 두 여자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하며 미혹이 심히 행하는 이 때에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십자가 복음만 듣고 부활을 사모하며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스가랴 두 여자의 비밀을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종교, 이 모두는 바로 새 악한 영, 이 그들의 눈의 것이며 그들의 눈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오직 그리하여 하렘 이 세상이 하람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모두 다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도망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